치유받고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목표를 정했는데, 오늘 제목이 마음을 치유하는 성도입니다. 참 이 시대에 여러분 보면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거나 그러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작은 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굉장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신앙인도, 이 시편을 쓴 분도 낙심과 고통 중에 있었고 시로 표현하여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 속에서 인생의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더 좋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정도면 대수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일에 굉장히 화가 더 나지 않으세요? 많은 현대인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상처받고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망이나 이런 게 책임 전가하는 게 많아지면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병은 나쁜 그런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이 적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괴로움과 고통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같이 힘들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환경과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화도 나고 이게 정도의 차이이고 자제와 절제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의 차이이지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고. 요즘 결혼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왔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극복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때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의지가 되고 대화가 되고 힘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고슴도치라고 그러죠. 고슴도치는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찌릅니다. 조금 떨어지면 춥습니다. 알맞는 이런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치유 받아야 되고 우리는요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치유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보이는 병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찢고 자르고 꿰매고 약 먹고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치유받고 이 치유받은 건강한 몸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섭섭함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 문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견적인 것에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는 것, 타워링, 컨트롤, 내가 지배하고 내가 주장하고 하는 자리에 가려니까 힘든 겁니다. 부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자세가 되게 되면은 살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섬김과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야기하고 말하다 보면 꼭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픔을 주고 말 한마디가 정말 오랫동안 갑니다. 상처받은 이 말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서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상황에서 쫓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말라 있을 때에 그 목마름을 달래기 위하여 샘물을 찾아 뛰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하다. 이 말은 너무나 마음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말씀과 찬양 속에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예배의 장소에까지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잘 다듬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속의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죠.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 애가 못돼서 그럽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럽니까? 왜 그렇죠?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갱년기 지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갱년기 때에 짜증나게 하고 남편에게 힘들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고의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말은 그러시죠. 알고 할 때도 있어요. 남자는 갱년기 없어요? 남자도 갱년기 있어요. 여자들은 뭐 자기들만 갱년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있어요. 남자들도. 나도 모르게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쫓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우리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힘들고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쫓길 때에 우리들은 두려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난과 무시를 당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3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짓밟아버리고 눌러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에 두려움과 비난과 무시당할 때에 우리 영혼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하고 상실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상실들, 잃어버림, 고통, 아픔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회복될 수 있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잃어버린 상실들, 가까이 함께 살았던 가족을 잃어버린 때, 또한 적개심, 무시당할 때, 비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의 좌절, 질병, 고통,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상황이 오면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게 힘들 때에 한번 바닥을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열심히 잘 살았던 우리, 그러나 때로는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자 몸부림치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닥에서 실패와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센 사람들도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낮은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두려움, 쫓김, 비난, 무시당함, 상실, 빼앗김, 잃어버림, 질병, 고통,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10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처방을 잡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슴이 뛰어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우리 특별히 부인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식들도 몰라주고 남편도 모르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고 말지만 여성들은 생각이 섬세하고 보는 것이 많고 느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때로는 아내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덤덤하게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다인 줄 알지만 아내는 때로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위로의 말과 따스한 말을 해줄 때에 살아있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 아픔과 어려움 있는가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세요,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눈 녹듯이 녹는다는 것이 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 그럴 때 알아봤어, 이 말하고 여보 내가 있잖아, 힘내세요. 어떤 게 남편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당신 그럴 때 내가 벌써 그랬잖아, 이런 말하고 힘드시지만 잘 견디세요.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만 일어나가 준다면 나는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게 남편을 강하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누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 달려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나왔는데 교회 와서조차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풍성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우리 책임 전가하십시다.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남편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아내만 좀 바뀌어주면,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문제다. 저는 한국에 와서 재미난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미국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한쪽 잘못으로 넘겨버려요. A, B 누가 잘못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한쪽이 다 물어줘야 돼요. 한국은 20%는 네가 잘못했고 80%는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더구만요. 맞죠 여러분? 맞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100% 잘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정말 100% 나는 잘못 없을 수 있어요. 뒤에서 완전히 박아버린 것들, 저 어떤 것도 속도 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맞다, 당신이 맞다, 이거 흑백으로 가려고 해서 아니구나, 이거 안에 내 잘못이 있구나. 그러니까 살기가 한참 편해져요. 내 잘못도 있구나, 내가 표현을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해결점이 돼요. 100%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안에 나의 잘못도 좀 있구나. 이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빡빡 우겨서 이겨봤자 다음날 아침부터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 이긴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내 잘못이 좀 있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잘못도 좀 있구나.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고요, 자기를 쳐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내 잘못을,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내가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일에 넘어졌구나,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부터 해결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해결입니다. 나는 작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인정합시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시인합시다. 내 부족도 있다, 내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말하면 자세히 너를 살펴보라. 세 사람이 말하면 따라하세요. 고쳐라. 세 사람이 나에게 같은 말로 나의 부족을 지적하면 고쳐라. 변명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말하면 나 잘못 봤나 보다. 두 사람이 말하면 진짜 있어. 세 사람이 말하면 뭐라고요? 고쳐라. 고집하지. 나는 내가 이러니 가지 마세요. 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자존심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이렇구나 하면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들을 만들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줄이기 시작하고 고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고쳐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정말 찢어지기 쉬운 습자지와 같아요. 옛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 시어머니, 고통, 가난, 배고픔, 어려움, 무시당함, 우리 어른들은 다 참았어요. 심성이 깊었어요. 두꺼웠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인들은 습자지와 같아서 손가락만 누르면 뻥뻥 구멍이 나듯이 심정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지하여 당당함으로 아픔을 당하지도 말아야겠고 웬만한 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조절하는 방법과 대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상처를 먼저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먼저 받지 않는 좋은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타일 지금 우리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이게 스크래치, 흔적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웬만해서. 왜? 단단하게 위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닐 장판, 책상 한번 잘못 끌면 찢어버리고 벗겨져 버리죠.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보호막이 잘 되어서 상처를, 아픔들을 먼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법과 그 어감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성령께 새 생명과 초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2장 4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는 성전에 올라갔던 날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더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했던 그날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지금은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 그 함께 가졌던 좋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과 상황을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의 고통이 있도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기쁨, 회복,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순간과 이 시간과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 예배에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아픈 자리에서 회복되고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되리라. 저는 여러분, 저 자신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다 이겨내는 줄 알았지만 어떤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흔들리기도 하고 작은 일에 상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해보고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거울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을 들고 거울을 보듯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다 생각하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과 목회자로서 말씀으로서 다듬어진 줄 알았더니 작은 일에 흔들리는 저를 보고 아직 멀었구나. 좀 더 가야 되겠다. 더 커야 되겠다.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낭망하고 나 자신의 바닥을 치며 나를 볼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 댓글과 악성 댓글, 가짜 뉴스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쁜 선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까짓 거 못 참느냐고요? 글인데 그런 말 무시하면 되잖아. 그게 쉬워요. 여러분, 매 하루 종일 맴도는데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영혼을 붙잡는데요. 그 말이, 그 글이, 그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견디기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전화 한 통화, 카톡 한 번, 한마디의 그런 일에 분노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시인해야지 돼. 그리고 이 정도를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고 나 자신의 부족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처를 받으며 힘들게 살며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이 들어왔다고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빛이 들어왔다고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전기 켰다고 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 동안만, 그 장소만 밝은 것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저도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살지만 이 빛이 나가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어둠이 다 없어지고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때로는 나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실망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소망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강력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직 멀은 줄 알고 더 달려갈 길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힘들게 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들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닌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에 정글에서 사자와 사람을 만나면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가? 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사자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랍니다. 무기를 가진 강도보다도 비난, 멸시, 협박, 험담, 폭언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흉악한 강도는 나에게 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바른 일 행하다가도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을 넓혀서 멀리 보고 삽시다. 섭섭함은 잊어버립시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용서하고 대신 죽어주신 분, 성령의 능력을 믿읍시다. 근심하지 말고 엎드립시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먼저는 상처를 덜 받고 삽시다. 웬만하면 보호막을 강하게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게 합시다. 튀어나가게, 들어오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아프지 않게 하겠다, 상처 주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비난하지 않겠다, 약점 꼬집지 않겠다, 톡톡 쏘고 건드리고 하지 맙시다.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새동도교 교인들은 다 목사를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 할 거예요. 같이 살아봐라 그러겠죠.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하고 힘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세요. 일주일 내내 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왜 교회까지 와서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합니까? 격려자가 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거 한 번만 다 하고 가도 다 몰라줘도 권사님은 알아줘, 누구는 알아줘, 장로님은 아시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일어날서 용기가 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일어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극복되고 치유받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이겨냅시다. 그리고 위로자가 됩시다. 치료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에 치유받는 성도로서 먼저 치유받아 회복이 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격려자가 되고 힘을 주어서 우리 새동도 교회 세상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힘이 되고
격려자가 되고 치유, 그런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지요. 아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아직 멀었구나 시인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달려나와 예배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자로 다가가고 위로자로 다가가서 오늘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낙심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42장 5절이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마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나 자신도 어려운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많은 일들, 사건들 속에 내 부족과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 안에서 부부가 서로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큰 힘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비록 규모는 적지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루실 사건들과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딥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 그 마음속에 날마다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